지난주에 저희가 3장 20절과 21절 말씀 봤죠. 입혀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죠? 하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었죠? 생명의 어머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의미를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입혀주셨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봤고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무엇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입혀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부른 것도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라는 옷은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요. 오늘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 떠나면 여기 혹시 여행 오신 분들 계세요? 여행 중이시다. 어디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혹시?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라요. 참 잘 오셨는데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이제 여행은 제가 해보니까 언제 가장 즐겁냐면 준비할 때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호텔 숙소 정하고 항공편 정하고 막 들뜬 기분으로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막상 현실은 걷기 귀찮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고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한식당 없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들 DC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 생활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세요. 부모 떠나서 친구들 떠나서 DC에 오셔서 이렇게 생활할 때 저는 그래요. 저는 30년 이상을 우리 어머니와 또 가족 이루면서 살고는 있지만 저는 여전히 고향이 그리워요. 최근에 이제 몇십 년 만에 제 소식적 친구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연락이 됐어요. 여전히 내 고향은,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정서적인 어떤 그런 외로움이 참 크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서적인 외로움. 여전히 부모님한테 잘 살고 있어요. 카톡이나 영상 통화 통해서 이렇게 안부를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지만은, 사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그게 집밥 같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밥 같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집 떠나면 고생이다. 뭔가 좀 우리의 어떤 주변, 나의 어떤 생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여행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서로 다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가 집 떠나는 이야기예요. 집을 떠납니다. 이제 고생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말이 집 떠나는 거지 사실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쫓겨나는 건데요.
심판받은 몸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이게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감을 가지고 불안하다라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불안감이라는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여행길이라고 봅니다. 예. 내쫓김을 당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결코 편하고자 하는 여행길이 아니라는 거죠.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완전 고생의 길이 활짝 텄더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다라는 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확실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만 충족했고 오로지 행복만 가득했던 그런 동산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이게 완전치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고달프고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전공은 무엇으로 정할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라는 불안감이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볼 거라는 개런티도 없어요. No o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밤에, 심지어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당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 분모, common denominator,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확실해요. 죽음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딱하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거란 말이죠. 예,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까 서로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눴는데 조금 거기에 좀 찬물을 좀 끼얹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바쁜 인생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고생하면서 시간을 살아오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다 떨어지냐면요, 6 feet under, 무덤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느껴요. 벌써부터. 예. 어른들이 인생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는 조금씩 느껴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박 터지게 열심히 살았나. 예. 조금씩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어울리는 목적지는 바로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운명인 거죠. 어딘가에 묻혀질 운명이다.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세상살이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참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This is not the end. 예. 내쫓김을 당하는데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허무한 존재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뜯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소망과 은혜,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매일 사는 인생이 그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 참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22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추방을 결정하세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회의가 벌어집니다. 예, 천상회의가 벌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따먹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지 말자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삼위일체 천상회의의 의제로 올라온 사건의 결론이 이거예요. 영원히 살게 놔두지 말자, 내쫓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Tree of Life. 근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어떤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나무가 거기에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딜 가면 안다? 천국 가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생명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엄청난 나무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러 가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에덴 동산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임재, 뭔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던 어떤 생명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쫓겨납니다. 23절. 두 사람이 추방을 당해요. 여기서 추방당하다, 내쫓김을 당하다, 내쫓김이라는 단어는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한 가지는 쫓겨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방당하다, 추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혼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계속 이제 정복하러 갈 때, 그 땅을 정복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을 쫓아낼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가라시, 쫓아내다, 추방하다라는 단어, 그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혼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간들이었는데, 쫓김을 당함으로 해서 이혼당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혼을 당했어요. 사실 우리가 바람을 핀 거죠. 사람들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랑이시며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면서 갈 때 이방 민족을 내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결한 민족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을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정결케 하시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죄와 죄인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죄와 죄인들이 들어올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였고,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또 보면은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을 갈게 하세요. 쫓아내셨어요. 이혼 당했습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계속 걸어가긴 하는데, 계속 노동이라는 어떤 창조의 복을 누리게는 하세요. 그런데 노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동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일하면 힘들어요. 즐겁지 않아요.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노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육체의 노동, 일을 한다라는 거, 에덴 동산에서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아니, 일이, 노동이 즐거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근데 아무튼 일을 하게 하세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고단한 노동인데 조금 비참해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을 갈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뭐냐면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사실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3장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흙을 갈게 하셨다는 것은 자기 문돈 파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웃픈 비극인 거예요. 허무한 인생의 끝이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흙을 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식스피겨 연봉을 받으면서 정말로 훌륭한 차 타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무덤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등석 탄다고 해서 무덤이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트라우마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라우마가 계신 분들 죄송한데요. 그냥 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떼돈을 벌어서 맨날 1등석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1등석에 탄 사람들의 시신은 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3등석과 1등석은 구분할 수 없어요.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것이. 저는 언젠가는 저는 꿈이 그래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어요. 비즈니스 한번 타보고 싶다. 네. 제가 7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간 게 벌써 8년 전인데요. 그 대한항공 직원의 배려로 제가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 비상구 쪽에 한번 앉은 일이 있어요. 이카노미석으로. 네. 근데 다리를 뻗는 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스크린을 옆에서 펴야 되거든. 네. 근데 제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커튼이 있었는데 비즈니스석하고 갈라지는 휘장이 있더라고요. 그 휘장을 막 찍고 싶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팍 찍고 싶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먹을까? 그때부터 생겨난 꿈이 나도 저 휘장 안에 들어가고 싶다. Anyway, 허무한 인생의 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24절 볼게요.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리시는 조치를 24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장치를 이제 두시는데요. 이 에덴 동산 동쪽에 누구를 두시냐면 바로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튜브를 보시면 신천지 그룹, 체루빔 천사 치면 아주 재미난 동영상이 나와요. 신천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한국어로 그룹이니까 천사들 그룹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이상한 해석을 지금 듣고 있는 어떤 몇몇 분들이 항의를 합니다. 마침 아주 다행히 그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 즉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 쪽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는 어떤 그런 동영상이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신천지에서 배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각자 개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좀. 우리도 지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조인해서 말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조인하고 계세요. 아주 훌륭한 일가족이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우리 교우들이 출장 갈 때마다 태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함께 성령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GROUP 그 그룹이 아니에요.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룹입니다.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 어떤 부류의 이름인데 그것이 체루빔이고 그룹이라는 천사들인데, 이 에덴 동산 동쪽을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 동쪽이라는 말의 의미가 상당해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 3장에서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로는 멸망을 뜻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이제 나가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동쪽을 가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게 됩니다. 이게 바벨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만큼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한다라는 차원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서 바벨탑 쌓는데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13장 11절 롯이라는 사람의 일가가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앞으로 멸망당할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이에요. 에덴 동산 짓떠나면 계속 멸망의 길이다. 불확실한 미래인데 불확실한 미래 끝에는 멸망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 길에 지금 그룹 체르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세우시는데요. 지금 이 천사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의 입구를 빙빙 도는 불칼로 지키고 있다. 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막았다. 자, 사방팔방 근접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봉쇄되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에덴 동산. 다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과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불칼을 들면서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We are doomed. 훗날 이 그룹이 지금 이제 그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그룹 이 체르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출애굽기 25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존하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집어넣는 그 언약궤라는 그 궤가 있는데 그 궤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형상이 또 있어요. 우리 언약궤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저거예요. 예. 저렇게 해서 두 체르빔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언약궤를. 예. 언약궤 덮개 양쪽 끝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약속하신 바를 보호한다라는 차원의 어떤 천사의 상징인데요. 이렇게 생명의 언약에 죄인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천사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동쪽으로 뚫린 길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막혔다라는 거예요. Yeah, we are doomed.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누가 지키고 있느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심판인 거라는 거예요. We've been doomed. We are cursed. 완전 철저한 죽음인 거예요. 이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철저한 죽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 3절 짧은 구절 봤어요. 하와가 생명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 가죽옷도 입혀주시는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베푸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히 다시 살 수 있게 하신 그 원시 복음이라는 약속, 이 언약이 지금 가리키고 있고 인도해주고 있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장래의 은혜, future grace. 예. 오늘 22, 23, 24절만 보게 되면은 그냥 무서워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미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장래의 은혜, 지금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한 미래를 안고 가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참 생명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 전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가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저한테 딱 2시간만 주세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죠. 2시간이 익숙하니까 저희 교우들은. 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할게요. 에덴 동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는 각기 제각기 기능을 하면서 각자의 전공과 각자의 그런 분야에 따라서 모든 자연 만물이 각기 제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기능을 하고 다스리는 기능, 나무와 별일과 새와 각종 동물은 각자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바로 그게 삶인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아주 좋은 동산에서 우리 사람들은 만물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그 역할에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추방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는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선택하셔서 계속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명령으로, 율법으로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특별한 것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예배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이방신들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 2가지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죄인 되어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엄브렐라 안에 살도록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성막과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제사장, priest.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이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의식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복을 입고 굉장히 거룩한 마음과 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자, 그런데 성막을 들어가면, 성전을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휘장에 이제 혼자 들어가요. 거룩한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에 이제 혼자 들어가는데 이게 성막과 성전에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천사들의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데 이게 이제 성막과 성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성전과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문이 향해 있어서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 비록 제사장만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문을 동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런 일시적인 만남을 이제는 제사장과 그런 어떤 특정한 인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 뭔가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chief priest, 제사장이 되셨고 동시에 본인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sacrificial lamb, 어톤먼이 되신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바치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죄가 사해진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믿는 백성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24/7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허접하고 죄인된 내가 만나고 다시금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러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 어떤 죄악과 앞으로 우리의 공동묘지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성막과 성전이 필요 없어요. 사실 예배당도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Omnipotence, Omnipresence, Omniscience,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그래서 이제는 예배 장소예요. 여러분들의 학교 도서관도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엌 싱크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세미질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족족이 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행은. 자, 그런 세상을 만드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은혜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뭔가요? Come on. 저희 교회 문과생님이 많아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최소한 이 세 구절을 읽고 뭔가 답은 할 수 있겠지. Come on, brothers and sisters. 생명나무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거쳐야 되느냐? 천사가 휘두르고 있는 불칼을 지나가야 돼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정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 오로지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죄사함 없이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 없이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심판의 칼을 통과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맞으셨고 손과 발에 못 찍히셨고 몸이 찍히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통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믿음입니다. Through faith. Faith only. By grace. 은혜를 통한,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묻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묻어가는 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칼을 맞으신 거예요. 불칼을 맞으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셨는데, 그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 내가 들어가고 싶은 휘장, 저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사람들이 먹고 있을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쪽으로 향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 오로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Holy of Holies, 그 거룩한 장소의 휘장이, 커튼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소가 노출되었고 하나님을 24/7, 365 죽을 때까지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 중대한 사건인 거예요. 성전 안에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것은. 은혜의 문을 이제는 동쪽만 향해 있는 은혜의 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문을 다 활짝 열어주셨다. 모두가 하나님 만나겠다. 일상이라는 성전 안에서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 없다.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쫓겨난 곳으로 복귀시키신 하나님 은혜가 구원의 언약의 물줄기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의 물줄기 안에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계시는 거 눈에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 매 주일의 셀러브레이션, 우리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부활절이어야 돼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부활 직후에 무덤 안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절에 천사 2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천사 2명이. 새로운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 2명이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없다. 천사. 예수의 부활에서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제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불칼을 휘두르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천사들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이미 교회로서 누리고 있는 장래의 은혜고, 그 장래의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말씀해 줄게요. 2시간 빨리 갔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예, 뉴욕에 이제 우리가 가끔 가면은 항상 약속을 합니다. 애들이 뭐 좋아해요? 장난감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타임스퀘어에 그 맨하탄 한복판에 토이즈 R 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예, 바로 저거예요. 예. 근데 저기 없어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예. 아유, 좋아라. 근데 애들이 있었을 때 항상 약속해요. 그래, 토이즈 R 러스 가자. 천국이니까. 애들 천국인데 이제 아빠가 데려가기로 약속하면서 이제 3시간 반 차 타고 가요. 근데 애들 얼마나 지루해요. 사실은 3시간 반 차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애들도 애들이지만 운전하는 아빠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일입니다. 예, 모든 짜증을 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need to focus on driving. 예, 운전대 꼭 잡고 있어야 돼. 여기서 순교하면 안 돼. 애들 때문에 순교할 수 없어요.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근데 운전자보다 사실은 더 바쁜 사람이 사실 옆에 앉아있는 아내예요. 예, 왜냐면 다 챙겨줘야 되니까. 귤 까서 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예, 아무튼 갑니다.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갔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뉴욕이 얼마나 번잡한지. 애 데리고 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스트롤러 끌고, 손 잡을 수 있는 애들 손 잡고 이렇게 신호등 건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호등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이제 반란군이 막 와요. 예, 요즘 말도 잘해야 돼. 내란, 반란 뭐 그런 거 말 잘해야 돼.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와요. 예, 인해 전술. 그럼 애 잡고 이제 가는데, 저는 괜찮지만 애들은 작고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른들이 치고 간단 말이에요. 조금 아프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아빠의 시선은 그 장난감 가게에 있는 거예요. 장난감 가게가 보여요. 아빠는. 그런데 애들 손 놓지 않아요. 애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은 있어요. 아빠 손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믿음이 있어요. 애들 스스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빠라는 존재가 굳건히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요. 힘들어도. 얘네들은 이미 즐거워요.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간다. 아빠 손은 아이 손을 놓지 않고 끌고 가는 그 천국의 길. 아이는 결국에는 입성해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돈도 써야 되고 고향 떠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연습을 우리가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이민 생활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집 떠나면 그리웠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힘들고 고단한 미국 생활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손잡고 붙잡아 가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약속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고 가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갈 수 있어요. 이제 신호등 하나 지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씩 보일 거예요, 이제. 예수라는 언약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 약속 안에 있으면 이미 아이들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고 이번 한 주간 또 고단한 일상의 쳇바퀴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라.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죽였잖아. 불칼 맞았어 얘. 너 대신 칼 맞은 애야. 다시 와. Come back. Let's go. Let's go. 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위로 다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은혜로, 이 위로로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받은 은혜, 막혀있는 생명의 그 위로의 문을 우리 이웃들에게 좀 활짝 열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 또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